떠날 준비됐습니까? 성경 속으로 시간을 넘어 사랑을 찾아 성경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자.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 찾아 이리저리 볼 떠나는 성경 탐험대. 성경 속으로 예수님 손 꼭 잡고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건 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순종하며 따라요.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 간직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 순종하며 따라요.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 간직하며 살아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교회 학교 예배가 아직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비대면이라도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지쳐가는 마음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위에 유혹하는 모든 것에 넘어가는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오니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여름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어요. 준비되어지는 손길에 주님의 뜻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시 부흥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며 말씀에 열리는 마음을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Here's your Bible chain 2.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Yo. 오늘 외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좀 더 쉽게 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둘, 셋, 넷.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 둘, 셋, 넷.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몇 장 몇 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아버지, 힘드시죠? 천천히 오세요. 녀석 힘이 넘치는구나. 아휴, 날이 무척 덥구나. 근데 아버지, 저희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삭,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아, 네. 이삭. 역시 그렇죠? 아버지, 천천히 오세요.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래, 좀 쉬었다가 마. 네, 아버지. 주님,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 그 마지막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믿음의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자손이 생겨날 거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시작을 아들 이삭을 100세의 나이 때 주신 것으로 이루어 주셨죠.
이삭은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것을 기대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들여다봤더니 글쎄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예수님 역할을 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사용했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 보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켜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손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일단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이삭밖에 없어요.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빨리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미션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할까입니다. 그리고 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이며 두 번째 아브라함의 그 선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시죠?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함께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하나뿐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삭이 없어진다는 것은 자칫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100세를, 사라는 90세를 넘긴 상황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다시 아이가 생긴다는 것, 그것은 정말이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이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함께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여러분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알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 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가기 위해 평소처럼 제물을 올려놓을 나무, 불, 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양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인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제물로 드릴 양이 없나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리아 산으로 향하게 되고 어느덧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평소처럼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가지고 나무를 올려두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물을 올려야 될 타이밍에 이삭을 묶고는 제단에 올려두게 됩니다. 준비해 놓은 칼을 빼들고는 이삭을 향해 다가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칠 만큼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나를 얼마나 믿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 혹시 찾으셨나요? 만약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아니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예상해 보건대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끝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삭 말고 다른 걸로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다른 걸 드리면 안 될까요? 다른 걸로 제가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소처럼 예배를 준비했어요. 재물이 왜 없냐? 아들의 그 질문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두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뢰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뜨거워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들 이삭을 죽이는 참사는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깜짝 퀴즈가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곳에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그림을 찢어놨어요. 그 이름을 기록해놨는데 누가 찢어놨어요. 우리 친구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흩어진 그림을 잘 조합해서 이곳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제한 시간은 10초입니다. 출발! 정답은 여호와 이레. 여러분, 뜻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셨고 이삭을 대신할 양도 준비하신 것에 감격한 아브라함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미션이 해결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하는 선택을 하였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이삭이 죽지 않았고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고 그것을 통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응답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만 볼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도, 롯과 땅을 나눌 때도,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때도 아브라함의 선택은 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그 응답을 통해 아브라함은 축복의 삶을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해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 여러분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더 가까워진다면, 더 뜨거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친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아동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영상이 끝나고 나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는 거. 우리 친구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이제 아동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간단하게 2부 순서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3학년 1반 담당을 맡고 있는 청년 여종혁입니다. 선생님. 직업이 은행원이시네요. 네.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알고 싶다고 하면 나중에 선생님한테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물어봐도 좋고요. 또 가까이 부모님께 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물어본다고 하면 또 여러분의 지식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정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 네. 요즘 우리 친구들도 똑같겠지만 사실 저도 집 회사 그리고 일요일 날도 교회에도 오래 모이다 보니까 사실 너무 좀 다들 재미없는 삶을 지내겠지만 저도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제 친구들도 많이 못 보고 그 다음에 또 회사에서도 어떤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가지 못하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 속에서 이렇게 그냥 혼자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요. 그러시구나. 자, 우리 오늘 영상에서 설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 선생님은 혹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했던 일이나 아니면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혹시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저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기회가 되면 말해주고 싶은 개인적인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직장인이지만 한 4년, 5년 전쯤에 대학생을 이제 졸업을 준비를 할 때, 몸이 한번 좀 많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 이제 남자라면 다녀야 되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군대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 이제 다친 것 때문에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대를 하고 난 이후에 공부를 하다가도 또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개인적으로 하나님한테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또 그리고 공부도 하기가 어렵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때 딱 하나 떠올랐던 게 내가 우리 하나님한테 원망을 할 게 아니고 더 간절하게 기도로 매달려야 될 때가 지금이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됐어요. 너무나 힘들었는데 기도하면서 극복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여정쌤 말대로, 자, 이건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가장 가까이 있는 선생님의 이야기라는 꼭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힘들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요. 자, 그러면 설교 얘기에서 조금 더 한번 가보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요. 아시죠? 제물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칼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저는 일단은 제 얘기부터 하자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딸 하민이가 하나님이 바치라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여정육 쌤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선생님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진짜로 사실 우리 아동부 아이들만 봐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만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울까라는 감정을 느끼는데, 근데 또, 선생님의 이제 자식,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아들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땐, 와, 저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차라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아들이 아니라 저를 제물로 데려가세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뒤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만약에 그 어린 양이 준비됐다는 걸 알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사실 이제 속으로 딱 알고 있으니까 내가 또 우리 하나님한테 또 이런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야겠거니 이런 지혜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뭐
저한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뭐 아들쯤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지 않았을까. 네. 아브라함은 몰랐잖아요, 목사님. 참 진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딱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하신 건데, 맞습니다. 야, 그 과정을 진짜 그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를 하셨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우리 친구들도 꼭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원래 말씀 끝나고 나면 우리 친구들 매주 미션이 나가잖아요. 그거를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의 도움으로 이 미션을 풀어보았다면, 오늘은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 우리 여정혁 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드렸던 그 믿음 상장 다들 가지고 계시죠? 자, 다 꺼내보시고, 자, 꺼낸 걸 토대로 한번 우리 여정혁 선생님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 상장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멋진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땡땡땡은 여기는 이제 여정쌤 이름을 적으시고, 네. 자, 여기 밑에는 여정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한 문제 적어볼게요. 혁은 하나님 앞에서 선생님이 성경에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참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는 구절을 제일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일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러한 말씀 뜻으로 좋습니다. 매사에 열심히 한다는 뜻으로 이 말씀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적어주시죠. 여중혁은 하나님 앞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네, 그리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는 이 말씀처럼 미래적처럼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성경 구절 적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 말씀 많이 보는 모습, 영상 예배 때 누워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뭐든 좋습니다. 한번 우리 친구들이 여기 적어서 우리 담당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우리 선생님이 특별한 이벤트를 한번 준비를 해보셨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드렸던 이 아동부 예배만 잘 드려도 맞힐 수 있는 깜짝 퀴즈를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혹시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럼요. 우리 친구들을 위한 문제가 준비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듣고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우리 이 영상 예배 밑에 댓글에다가 나는 몇 학년 몇 반 누굽니다라고 함께 정답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당첨된 친구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문화상품권 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정혁 선생님이 내는 오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충분히 설교만 열심히 들으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어렵게 내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에서 나온 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 네. 살짝 힌트를 주시자면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요 정도만 돼도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만 살짝 더 주면 네.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 좋아요. 그러면 이삭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힌트가 많아요. 이름은 네 글자고요. 이삭의 아버지.
이게 누굴까요? 이 정도로 힌트를 많이 주면 안 되는데 이건 좀 그런가요? 그래. 어쨌든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힌트를 주셨으니까 댓글에다가 꼭 정답을 입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우리 여정희 쌤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네, 끝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당부의 인사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친구들 생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힘들어 할 거기도 하고, 또 학교도 제대로 못 가서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 부모님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밥 세끼도 차려주시고, 이 모든 거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고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가자주일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건강한 얼굴로 우리 5층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5층 좋습니다. 혹시 제가 그냥 드리는 질문인데 혹시 이게 마지막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이건 계속 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또 다음에 찾아올게요. 그래요. 친구들.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을 할 거고, 또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여정혁 선생님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순서에 상관없이 또 모셔서 또 좋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친구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인사할까요? 네. 안녕! 안녕!